예. 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독특한 불교 사상을 만들어냈죠. 그게 선불교가 되겠죠. 물론 그 발단은 인도 사람이 중국으로 와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대승불교를 퍼뜨림으로써 우리도 지금 임재종을 뒤로 쫙 거슬러 올라가면은 달마까지가 쫙 연결되죠. 마치 산에 가서 콸콸콸 내리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은 결국 산 한 8부나 9부 능선에 가면은 조그만 옹달샘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불교 사상, 지금의 불교 사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결국 달마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달마가 오기 전에 물론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어 있었는데 달마가 대표적으로 선불교를 전파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인도 말로 된 것을 그 구마라집이가 또 누구 현장 스님이 그 번역을 했다 아닙니까? 대표적인 뭐 다른 스님도 많이 번역했겠지만요. 그래갖고 자기들 인도 말로 된 것을 중국 말로 번역해갖고 자기들의 불교 문화를 융성화시켰는데,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 한자 시대에서 벗어났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후에도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무지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 미국 사람을 만나갖고 술술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영어 회화가 되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쯤 될까요?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많아도 실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지금 현재 그 한문을 공부한 자는 많아도 정말 그 불교 원서를 펴놓고 중국말로 된 그 불경을 줄줄줄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있을까? 지금 상황이 이래됐다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한자되어 있는 불교 문화를 어떻게 우리 문화로 바꿀 것인가? 한자도 안 쓰고 지금 강의하는 스님도 있긴 있어요. 아유, 내가 그 젊은 스님인데 뭐 점탁하기는 못하고 그래도 한 60 가까이 되는 위동안에 뭐 그런 스님인데 그분은 그 칠판에서 다른 분들은 보면 아직도 칠판 가득히 한문으로 까딱 채워야. 근데 그분은 그 한자도 안 써요. 어차피 듣는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한 한자 이거 써서 뭐하노 하면서 한자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교 특히나 뭐 조사어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저도 가능한 한자 안 쓰고 그 지금 조주어록을 우리말로 지금 잘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래야 안 되겠나 싶어요. 한자 없이도 우리 그 불교의 중국의 선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바꿔내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경의선사 이후로 참 경의선사뿐만 아니라 요즘 무슨 산대사 뭐 아니 더 들어가면은 그 신라시대야 원효대사까지 쫙 그 수많은 좋은 조사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 조사들의 어록만 묶어 놓아도 굳이 뭐 중국 조사들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뭐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굳이 뭐 안 할 이유도 없죠. 그냥 우리말로 잘만 번역시키면은 충분히 우리 후세들한테도 중국의 선불교 문화를 전수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주선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야 임재나 덕상 끝에 서면은 덕상 같으면 뭐그 주장자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한 방 때려보고 이러고 뭐 감을 하악 하고 뭐 이럴 건데, 조주선사만큼은 막 정말 저기 시골의 할아버지처럼 누구 와서 물으면 아주 정답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줘요. 단지 아주 쉽게 이야기해도 그냥 워낙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뿐이지, 조금만 근기 있는, 그리고 조금만 그 뭐 근기도 뭐 상근기 하근기 뭐 중근기 이렇게 나누는데, 중근기 이상만 돼도 조주의 이야기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견성하지 않는 자, 견성하지 않는 자, 본래 면목 그 자리에 가보지 않는 자는 어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금강경도 이해하기 어렵고 반야신경 어렵고 조사 이야기도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깨달고 나면은 쉽다. 깨달음이 뭐냐? 여기서 말하면 깨달음은 오직 그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다 이해되죠 뭐. 그 일자로 된 그 자물쇠가 있는데, 그 맞는 키 하나만 가 있으면은 모든 자물쇠는 다 열리뿐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깨달음은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조주선사가 참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뭐 우리 삼장법사 가면은 경론 가면은 그 경전이잖아요. 뭐 금강경, 법화경, 함경, 그 다음에 론, 그 경전을 설명해 놓은 거. 계획하면은 그 계율, 그 세 개의 계통에 나는 훤합니다. 뭐 나는 안 봐도 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다 답할 수 있습니다. 가는 어떤 학인이 조주선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주선사한테 그렇게 딱 표현하니까 조주선사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 손을 떡 돌면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그 어떤 일본 선사가 찾아왔는데 큰 스님이 하악 했어요. 아악 하는, 이게 몇 근인지 아시겠소? 몇 근인지 아시겠소?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견성한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의 작용으로서 뭘 보여줍니까?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이고 있잖아요. 꿈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로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실까 뭐. 팔? 고작 떠오르는 팔? 이렇게 팔. 이 조주어록이라든가 깨치야지 이 보인다 해야 되나? 그 조주어록 중에서 뭐 고양이 그 모간지 베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 조주 이야기는 참 많아요. 조주는 워낙 그 할아버지처럼 잔잔한 이야기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조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마 밤새워도 다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조주 어록 중에서 대표적인 거, 그리고 뭐 답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뭐 최상의 최상의 뭐랄까노 공안? 어록?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어렵다 하더라고요. 무슨 그 조주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렵다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조주는 또 이런 이야기도 다 하더만요. 그 내 밑에서 마음을 정결히 하고 1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도 견성하지 못하면은 이 늙은이의 이 목을 베라. 목을 닦아도 괜찮다.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참 어려운 이야기. 이제 그 요새 같으면 이제 동안거, 얼마 전에 보이 동안거가 끝났는 것 같아요. 그래 화한거나 뭐 동안거가 끝나면은 이제 행각을 떠난다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스님이 행각을 가려고 이제 조주선사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조주가 하는 말이, 가다가 부처가 있는 곳은 머물지 말고 가고, 부처가 없는 곳에 이르거들라 급히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삼천리 멀리 가서
그 쓰잘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가 붙여 있는 곳에서는 머물지 말고 붙여 없는 곳에서는 한급히 떠나고 그리고 삼천리 밖에 가서는 이러쿵저러쿵 헛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는 행각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조주가 하는 말이 그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 이렇게 표현해서 버들꽃을 따는구나. 그래 버들꽃이 뭔가 했더니 뭐 우리가 봄철에 이렇게 버들가지처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꽃 피는 거. 이런 봄에 그 버들가지에서 꽃이 피어요. 다른 뭐 장미꽃이니 뭐 국화니 이런 늦게 피는 거보다가 일찍 피는 꽃이 버들꽃이. 그 버들꽃에 대한 그 유래는 없나 싶을 때 그게 옛날 도연명 시에 이 버들꽃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조주가 거기에서 나와서 버들꽃을 따는구나. 딴 거 따도 많잖아요. 그 봄에 피는 꽃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약초꾼 같으면은 그 생강나무 꽃도 굉장히 일찍 피요. 산에 가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그 생강나무 꽃인데, 생강나무 꽃을 따는구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버들꽃을 따는구나 하는 거나, 뭐, 생강꽃을 따는구나 똑같아요. 꽃이란 건 뭡니까? 꽃. 완성이를 말하죠. 하나의 나무가 자라고, 그래갖고 성장하고 크고 해서 꽃이 열린다. 어떤 사람은 꽃이 나무가지 속에 있는가 싶어서 나무가지 속을 따보니까 나무가지 속에는 없고 나무가지에 꽃이 그냥 피더라. 그게 뭐냐면 작용이잖아. 작용. 채와 용. 참나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참나 보입니까? 작용이잖아요. 마음이란 게 뭡니까? 작용하는 거기에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작용하지 않는 데는 마음이 안 나타난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조주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급히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제자가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버들꽃을 따는구나. 아니면 우리 식으로 뭐 개나리보다도 먼저 피어. 그 생강나무 꽃이 피는구나. 똑같은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처와 부처님은 같은 개념인가? 아니죠. 부처님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절에 대웅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부처님을 만나려면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절집에 그 절간 캤다가는 요거도 하더라고. 절간, 똥간, 뭐간 어떻게 불교를 그렇게 비하하느냐. 하기야 뭐 그때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절을 비난하기 위해서 절간 그는 뭐 자기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절간이다 해도 괜찮다 싶은데 굳이 뭐 그거는 비속어니까 쓰지 말고 정하려면 절집으로 해주세요. 그럼 절집을 하죠. 뭐 절집에 가면 대웅전에 부처님이 계신다입니까? 거기 부처 없어요. 절에 부처 없습니다. 부처 찾으러 절에 가봐야 절에는 부처가 없고 누가 있나? 부처님의 동상이 있다. 부처와 부처님의 동상 또는 부처님하고는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럼 부처는 뭐냐? 뜰 앞에 잣나무잖아요. 똥막대기, 콧방, 마상곤 나오고 옛날 조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마상근이니라. 콧방이니라. 똥막대기니라. 이게 부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부처라는 것은
우리 그 성본 스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거. 자신의 본분사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서 속세의 그 중생의 지혜가 아니고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ing가 되겠죠. 진행이 되겠죠. 이게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화두를 보니까 부처님하고 부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뭐 중국의 조사들 막 고세식으로 말하면 댓글을 갖다 붙여놨는데 이건 뭐 부처님인지 부처인지를 구별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 못하고 이 댓글 달았지 않았을까? 물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내 견지에서 볼 때는 그래요. 내 견지에서 볼 때는 부처와 부처님을 구별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조주선서가 말했습니다.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있는 곳. 부처 거꾸로 말하면 그 부처님도 그랬다니까.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했는데 부처가 있는 곳에서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천지가 다 부처요 부처인데 도나 돌도 부처요 나무도 부처요 흘러가는 냇물도 부처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부처인데 부처 아닌 곳이 어딨냐?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 어떻게 부처 있는 곳을 머물지 않으려고 돌아다닌들 부처 없는 곳. 그러니까 부처 없는 곳은 급히 가거라. 부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삼천리 밖에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는데 부처 있는 곳도 있고 부처 없는 곳도 있더라 하는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제자가 그걸 탁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탁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행각을 갈 이유가 없어. 조주선사 이야기를 딱 듣고 깨쳐버렸는데 뭐. 그렇다면은 저는 행각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인가해 주잖아요. 보들꽃을 따는구나, 보들꽃. 꽃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네가 바로 견성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뭐 한문으로 저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대원 스님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석해서 들려주니까 뭐 그런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이거는 부처와 부처님을 구별이 안 되는 이야기라. 아니 부처 없는 곳이 어디 있고 부처 있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고 도저가 없다 하기도 하고 있다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조선사가 부처 있는 곳과 부처 없는 곳으로 분별해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의 방편이라. 방편. 네가 부처를 아느냐? 이거를. 가다가 부처 있는 곳을 만나면 머물지 말고 부처 있는 곳을 가거든 얼른 가고. 그러니까 마음을 내도 머무르는 곳 없이 마음을 내어라 하는 하나 소주 웃자고 이생지심이 웃자고 해서 같은 이야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분들은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 콩을 심었는데 살과 산삼이 나오더라. 살을 심었는데 살과 산삼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조조선사를 그 말뜻을 정말 이해하신 분 아닐까. 거기는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콩을 심었는데 살과 삼이 나왔다. 살과 삼이 나오더라. 이래 놨어요.
그 당시에 삼은 산삼이잖아요. 요새는 뭐 인삼도 있고 산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살과 삼이 나오더라. 콩을 심었는데. 그러니까 조주의 말은 콩이고 그 제자가 받아들이는 결과는 살과 산삼이다 이런 얘기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공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공안이고 뭐 이것을 알만한 뭐 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뭐 한 소식 한 사람이고 그 참나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이것도 다 깨달음에서 그러니까 견성과 돈수의 차원에서 이건 돈수 차원이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안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같은 지음 관계가 되었다. 조주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뜻을 알아맞추는 뭐 배가하고 뭐 그 그 문건가 뭔가 쳤을 때 그 소리만 듣고도 그 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 하듯이 그 지음 관계인데 이 지음 관계가 되는 것은 이 돈수로 볼 때 이 돈호가 아니고 돈수 쪽입니다. 돈호는 견성 한 번 하면 끝이라요. 희미하게 알았다? 저게 우리 고향인가 하고 희미하게 알았는데 탁 가서 진짜 보니까 맞네 하면 이게 견성입니다. 희미하게 알았다 하면 아직 견성 안 한 거. 아직 견성 안 한 거고 맞네 딱 100% 그야말로 100%딱 믿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했을 때 확실히 믿을 때 성령이 자기 몸에 들어온다. 똑같아요. 100% 믿을 때 견성이 일어난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견성 같지가 않는데 이러면은 이 견성 아닙니다. 실제로 그게 맞아도 희미하게 고향을 본 거죠. 그러나 딱 확신이 맞네. 이게 견성입니다. 이거 맞네. 아니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답니까? 저기 달에다 가고 달 딱 쳐다보니 달 맞네. 이런 말도 있어요. 바다를 본 자는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기 그 캄보디아인가 그거 가니까 막 그 굉장히 넓은 호수에 집을 지놓고 있어요. 그 넓은 호수를 본 자는 정말 바다를 보지 않는 자는 그게 바다일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바다 아니죠. 물이 고여 있는 하나의 호수인데 바다를 보지 못한 자 같았으면 그것이 바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보지 못한 자, 호수를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깨닫지 못한 자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제가 이 공안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면은 부처 있는 곳에 이르거들라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 이르거들라 얼른 벗어나고 삼천리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제자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 제자가 그렇다면 저는 행각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가 버들꽃을 땄구나 아니면 버들꽃이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인 쪽을 풀어주면은 이렇습니다. 부처 아닌 곳이 없고 부처가 없는 곳이 없고 온 천지가 다 부처다. 온 천지가 다 부처인데 어디 가야 부처를 만나고 어디 가야 부처 없는 곳을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삼천리 멀리 가서 부처가 있니 없니 논하지 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스님이 아이고 저는 이제 깨쳐버렸으니까 굳이 행각 안 갈랍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그 말을 인가줬다요. 버들꽃을 따는구나. 제가 약초 좋아하는 매주 약초캐러 가는 저 입장에서는 생강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표현. 내가 요거 하기 전에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어느 그 스님이 그것도 노스님이 그 성철 스님 또 윤회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어느 집에 가면 그 구들장 밑을 파면 황금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을 들고 가서 캐보니 진짜 나오더라는 운동해서 윤회가 있다 하고 성철 스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갔어요. 그러면서도 성철 스님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 윤회를 이야기하더라고. 정말 생뚱맞다. 내가 말법시대다. 저 이야기도 이
어록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생뚱맞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주의 어록 속에 조주가 한 이야기는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 와서 뭐라 하면은 차나 한 잔 들게. 또 전에는 여기 절에 한번 와봤나? 처음 왔는데요. 그럼 차 한 잔 드세요. 한번 와봤나? 예,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도 한 잔 드세요. 그걸 듣고 있던 원주가 와서 아니 스님은 왔는 스님한테도 차 한 잔, 오지 않았다 해도 차 한 잔. 어떤 뜻입니까? 원주 너도 차 한 잔 해라. 이런 이야기.